날씨는 계속 무덥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후덥지근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복 윗도리를 벗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원의 활약상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이전의 사사들의 등장과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도원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좀 나와 있어요. 과정이. 그가 어떻게 소시민에서 민족의 대의를 앞장세우는 큰 용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드보라라든지 바락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의 에훗이라든지 또 그 이전의 온니엘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소시민에서 위대한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나왔는지 그걸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3번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의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가진 그 국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 숫자,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범죄를 거듭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3번마다 계속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원문에는 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니라. 이 그 악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민족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의 보호를 받는 족속으로 기록될 정도로 점점 이제 이 민족의 정체성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들을 건방사사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그 트럼프와 바이든에 관해 설명하면서 진짜로 참 미국도 인물이 없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그 다음날 사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각 인물들을 쭉 지파별로 살펴보셨는데도 즉각 그들을 들어설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시민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 산성 오브라에 속한 이 마을에서 기드온이 몰래 밀을 갖다가 자기 집 앞마당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제 예의를 쭉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느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용기백배해지고 인간이 환골탈태를 겪어가지고 사람이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비록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내가 일어나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천국.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좌절과 암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여 그를 사용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대하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한 그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아름다운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첫 번째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는 거니? 자, 그럼 잘 알겠으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을 보여줄까? 잠깐만요. 제가 예물을 갖고 올게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 성경 본문을 보면 당신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했죠. 주 앞에 드리기까지 다시 주께로 와서 주께 은혜를 얻어서 주 되시는 표징을 이런 식으로 주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주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는 말과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과 또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교차적으로 막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이분이 신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인지, 그러니까 선지자, 또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지 천사, 이런 이 사람이 헷갈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주, 그러니까 하나님도 됐다가 또 당신도 됐다, 사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내가 이 민족과 인간들을 위한 아니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가 좀 쓰기는 싫은 말이지만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단지 일시적인 어떤 인간적인 감동에, 인위적인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자가 발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이 명령, 부르심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지금 이 단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예물을 뭐를 가지고 왔는가 보니까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그러니까 염소새끼 고기죠. 고기를 사풀이에 담고 또 국을 양푼이에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이 예물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예물이 사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는 예물이 아니다. 뭔데 그러면?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바치는 조공품이 있잖아요. 그런 성질의 선물이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드리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뭐 중국 춘추전국이 아주 작은 나라 아니지, 뭐 위, 뭐 그 다음에 뭐 오나라, 뭐 한나라, 조나라, 뭐 삼나라, 뭐 그 다음에 중산국도 있고, 뭐 월나라도 있고, 이 작은 나라에 꽉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나라에 임금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옆에 나라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왕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군대가 없으니까 다 패하고 이제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이 자기들이 쳐들어온 이 나라의 뒤편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뒤쪽을 좀 공격해주면 군대가 성의 포위를 풀고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자기 신하를 한 명을 초청을 했어요. 이 말 잘하는 신하를. 춘추전국 시대에는 세객이라고 이 혀를 올려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책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대요. 뭐 소진과 장의라고 해서 뭐 합종과 연행의 책략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귀곡자의 제자들로서 뭐 귀곡 잡설 이런 책을 읽고는 말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뭐 그런 얘기 막 있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뭐 경이 내를 대신해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그 나라 임금한테 이 예물을 주고 군대를 좀 빌려가지고 뒤를 좀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기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기를 잘해봐요. 그럼 신하고 딱 보니까 그 군대를 빌리라고 왕이 내준 예물이 너무 양이 빈약하고 질이 떨어져요. 이거 가지고는 그 왕에게 가면 군대를 빌리기는커녕 완전히 조롱만 실컷 당하고 얼굴 뻘개가 돌아올 게 잔연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 궁으로 오면서 들판을 지났는데 한 농부가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토지신이 어떤 신이냐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흙인형이에요, 흙인형. 근데 이 토지신은 이 사람의 밭 가운데 서 있긴 한데 지붕도 없고 바람을 막아줄 담벼락도 없고 그냥 이 토지신만 쓰가 있고 토지신이 다 낡아가지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그 푸른색 칠을 한 종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런데 이 농부가 이 토지신 앞에 흙으로 된 토지신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는 비는 게 뭘 비냐면 올해 농사가 대풍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그 자녀 이름 되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크게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게 해주시고 나도 돈 없이 오래 살아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끝도 없이 빌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이제 딱 듣고는 낯이 이제 떳떳해져가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워진 거죠. 왜냐하면 겨우 물 한 그릇을 갖다가 그 신상에다가 받쳐놓고는 낯떨어지 같은 낡은 종이 옷을 입고 있는 흙이니까 비가 오면 이게 녹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바람까지 불면 뭐 토지신 형상의 인형이 팔로 떨어질 수 있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그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빈 농부가 빈 중에서 단 한 가지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게 물 한 그릇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그 얘기를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얼굴이 떳떳해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네 하고는 다른 관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선물의 4배 정도의 큰 선물을 내면서
갖다 주고 군대를 빌려오라고. 임금님, 이 정도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 예물을 주고는 그 왕의 군대를 빌려가지고 침략군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구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드리는 그 예물. 저는 이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이렇다. 왜냐하면 이 염소새끼 한 마리와 한 에바의 무교병 정도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넘쳐요. 그리고 만일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이 같이 먹는다고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 기도원에게는 눈에 띄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거나 어떤 열망이 휩싸일 때, 더러운 열망이 아니에요. 그 욕망, 열망이 휩싸일 때, 과연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삿된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개인적인 열망 때문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확고한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원도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어요. 아마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의 이러한 마음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물을 딱 보고 느낀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예물이거든요. 당연히 염소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는 이게 염소고 양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 염소가 양의 대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보면 대제사장이 그 하사벨이라고 하는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는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게 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2마리를 뽑아 거진 한 마리는 사막으로 보내잖아요. 광야길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뭐 염소나 양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도 같은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국을 양푼에 담아왔다는 거죠. 이 무교병이라든지 뭐 양 잡는 거 이거는 사실은 6월절에 어떤 거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가지고 오니까 20일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만일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자부시도로 이거 들고 왔다면 아니 귀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위대한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 귀한 걸 어떻게 땅에다 버립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같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도원은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하여튼 그걸 구웠어.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딱 됐어.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팍 나온 게 아니라 볼 때는 이제 이 불이 나온 것 같지만 이 정확하게 보면 불이 바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이 살았어요. 바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바위에서 이 살랐다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원문에서는 먹어치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팡이로 이렇게 딱 가리켰는데 바위 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지팡이로 가리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행한 것은 모세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이 팍 나와가지고 살랐다는 말이 먹어치웠다는 말이 또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이 염소 고기하고 무교병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라졌어요. 보통 불에 타면 고기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탄 고기 덩어리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아요. 당연히 떡도 찌꺼기 남습니다. 시커멓게 다. 근데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싹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먹어치웠다. 이게 이제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표징은
기드온이 놀라서 보고 있는 그 사이에 눈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신의 대리인 하나님의 이 신의 사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이제 이분을 갖다가 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여하튼 그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완벽한 표징인 것이 맞습니다. 그 국이 딱 이렇게 그 고기하고 떡 위에 막 쏟아졌잖아요. 나중에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에서 아왕과 그 아왕의 그 바알 선지 450명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그 대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쫙 벌려놓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 쪽이 이긴다고 내기 조건을 걸었는데 엘리야가 기송강에서 물 좀 길어와가지고 이 고기 위에다 부으라잖아요. 비슷하게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는 이런 어떤 관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고기에 불이 붙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물이 막 있는데도 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이런 건 아마 하나님의 신의 이적 말고는 없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기드온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야,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사자셨구나. 그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 아멘 주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죽을까 두려워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소명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지는 못했던가 봅니다.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에 찬 울부짖음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오 주여, 주 여호와인데 오 주여, 슬픕니다. 이 어투가 어떤 어투냐면 뭔가 아주 비관적이고 너무 슬퍼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어투예요. 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게 아니라 오 주여 제가 어찌합니까 하는 이 어떤 슬픔과 비통에 찬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데서 탈피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겁하고 자기 가족만 아는 소시민에서 이제 그걸 보고는 뭔가 좀 바뀌었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더 먼저 몸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호와 조금 전에 사라졌다 했는데 보이진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안심하라.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 자, 그런데 왜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안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샬롬이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얘야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샬롬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 기드온에게 어떤 자그마하지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 큰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움츠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갖다가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요아스에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7년 된 둘째 수소인데 이게 아마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겠나. 이 둘째라는 말도 뭐 물론 그 단어 뜻에 있는데 약간 이게 이제 적다가 좀 잘못 적어가지고 이 둘째 수소가 아니라 살찐 수소라는 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첫 번째에는 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선물로 드리라 이런 뭐 규정은 있어도 두 번째를 어떻게 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살찐이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이 필사하던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았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착각을 하든 말든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둘째 수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야든이 이제 살찐 수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 산성, 이 오브라라고 하는 게 산성이거든요. 처음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도망가가지고 뭐 그 산에 굴을 파고 살든지 아니면 그 산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산다고 했잖아요. 이 오브라가 산성이에요. 요아스가 아마 이 산성의 뭐 성주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세력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족속들은 아비에셀 사람, 그러니까 뭐 큰 머나세라고 하는 족속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시족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시족들 중에 한 개, 이 클랜이라고 하는 시족들 중에 한 개가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쌓은 성이 바로 요아스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로 아세라 상을 세웠대요. 그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는 산꼭대기, 그보다 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가 큰 용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어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한 거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큰 용서가 되기 위한 그 영웅 만들기 과정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신앙 열정에 대한 얘기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열정을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읍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가지고 죽어가 막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이라고 되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소를 끌어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위에 더 아세라 하나를 찍고 산성 꼭대기에 요가를 위하여 단을 쌓아. 그리고 수수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거 대낮에 했다가는 뭐 자기 아버지가 큰일이 생길 거니까 고민하다가 타협안을 만들어냈어요.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몰래 하자. 이렇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런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아직 그는 완성된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도 세상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자기 집안 먹을 양식은 있고 종도 10명 이상 있잖아요. 뭐 수십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해도 절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종 10명을 선택해서 밤에 가서 바알제단을 해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이 나무로 됐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하대장군과 지하의 장군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새겨가지고 항상 같이 꼽아요. 찍어버려요. 그리고 돌로 산 제단을 회파하고 또 성왕당 같은 이런 어떤 산당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이 오보라라고 하는 이 성,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로 세우신 이 기도원이 자란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도시의 공식적인 수호신은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라고 하는 명령을 나를 위하여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뭔가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나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 23절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유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위에 아세라가 찍혔고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새로 산 제단에 속 한 마리 더 누워있어. 물론 뭐 자기 아버지의 소이긴 하지만 도시가 성읍이 발칵 뒤집혔어. 누가 그랬냐? 쭉 물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종 10명도 있고 밤에 또 막 제단을 또 헐고 이런 소리도 나고 또 이 번제를 드리면 불이 막 올라가잖아요. 태우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뭐 들켰습니다. 요아스에게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다고. 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가가지고 30절에 보니까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거기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이제 요아스에게 속한 바알 제단이기 때문에 아마 요아스가 뭐 바알 제단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아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요아스에게 얘기했어요. 신성 모독을 저지른 이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의 분노를 사는 기도원을 죽여야만이 요아스가 평안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누가 자기들을 수호하는지, 누가 자기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는지,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안전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그 우상을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아스에 살고 있던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기도원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럼 이제 기도원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런 이적을 보이고 저로 하여금 이 미대한 치기를 한 사람같이 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입장에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한 번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 신이 현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만 냅다 섬기는 거죠. 나무 쪼가리의 형상을 보고는 그냥 거기다 제물을 드렸어. 왜냐면 여호와는 그 나무 쪼가리조차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현현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장차 이 땅에 사사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종신 독재자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미디안을 갖다가 쉽게 격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에 대한 어떤 이 제사를 주관했던 거 보면 뭔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그는 이 세상을 조율하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갈구하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이 자기의 그 종교심을 충족시켰던 거지. 바뀌었어. 개종을 밤사이에, 아니면 요아스 사람들이,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오브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기드온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개종을 합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민족 복음을 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식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그 단에 서가지고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믿음, 이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가족부터 먼저 믿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 부모들, 자기 자녀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좀 없겠지만 만약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이 되겠냐고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을 믿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을 갖고 있던 그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아들 기드온을 위해 가지고 바알 신의 그 지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 바알이 과연 신의 진대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재단을 갖다가 파괴한 우리 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헛소리하지 말고 바알에게 기드온의 처우를 맡겨. 이 말은 그가 바알의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못하는 우상과 어떤 자연현상에 뭔가를 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등산 같은 거 아주 좋아할 때 산에 가면 새벽에 그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바위 사이에 물이 탁 떨어져가지고 약수가 딱 보이는, 이 보면 항상
그 무당들이 그 초에다 불을 켜놨어요. 이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산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무당이 그냥 빗물이 그 나무를 적셔가지고 나무 줄기를 쭉 따라내려가지고 똑똑똑 떨어지고 보이는 이게 어떤 신의 역사라고 여기다가 촛불을 붙여놨어요. 영발이 좋다는 거, 기독발이 좋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곳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슨 절벽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신통한 것이 있다고. 그냥 절벽이지. 여기도 막 기도가 나요. 치성을 드린다든지. 나무들이 있어요. 말 못한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게 내가 필요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구름이한테 막 비고 이래가지고 처녀도 막 제물을 바치고 나오잖아요. 그 이기풍 목사 성경에 가보면 나오죠. 제주도에 가지고. 요즘도 보면 까치가 와가지고 깍깍깍 울으면 깍깍깍 울면 좋은 일이 생기고 까마귀가 울면 택도 아닌 소리죠. 지금 요즘 까치하고 까마귀 못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정도로 나쁜 일, 좋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어떤 생물과 사물을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하는 거, 이거 완벽한 넌센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죠.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짐승들과 같게 여기거나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하튼 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대요. 누가 여룻바알이라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래 불렀대요. 너는 여룻바알이다. 왜 여룻바알이냐면 너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합니다. 원래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 아마 아랍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추수 때만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그 곡식밭에다가 자기들 가축을 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면 이제 가는 이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7년째씩 계속. 7년 동안 집을 가는 게 올해 변함없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골짜기 어떻게 진을 치는지 의아하게 여기시겠지만, 이 골짜기라는 말은 사실은 그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강. 근데 이 강이 아주 넓기 때문에 여기에 진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평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판이 평지니까 짐승들이 쫙 푸른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려고 와가지고 들판에 가축과 사람들을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고 34절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쳐야 될 반드시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이며 완성된 행동이 뭐냐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대의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갓 인간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일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세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 이 나팔은 군대를 갖다 모집하는 나팔이에요. 저기 쳐들어왔으니까 동포들이 와서 같이 저걸 물리치자 하고 부는 나팔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불면서 다니는. 제일 처음 부르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산성 요아스예요. 요아스. 아니, 오버라.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이 성.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 시족, 여기 보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 거. 그렇게 바알을 위해 가지고 바알의 재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개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정청하게 많은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해요. 기드온 혼자서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나서 나를 따라 아니지, 안 됩니다. 기드온과 열 종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미디안을 누가 나서서 앞장서 물리치긴 해야 되겠지만 누가 앞장설 것인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장섰는데 아무도 안 따르면 자기 죽으니까. 삼적이 멸하게 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제일 처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일가 친척, 그러니까 아비에셀 시족들을 다 같이 바꾸셨단 말입니다.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드온을 따라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는 용사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 합시다. 이 장정이 있기 때문에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자기 지파 보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해요. 착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안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주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들에 목말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세요. 그럼 우리의 성령이 어느 때인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가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태해진 우리 신앙사들 한번 살짝 보시고 이 나태한 가운데서도 결코 이 방탕과 방종으로 흐르지 말고 우리의 지친 몸을 리프레시 새롭게 이렇게 좀 재무장하는 그런 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성령과 엄밀하게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